오늘은 여러분과 성령 충만의 의미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심상, 그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저는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라는 소책자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다 기억 안 나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영혼의 호흡이라고 해서 우리가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숨을 들이쉴 때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그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내쉴 때는 우리 마음에 정욕과 욕심을 내어놓는 이런 원리들을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이제 어떤 분은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진 목회자 앞에서 이렇게 쭉 보통 이제 그런데 가면 이제 줄을 서서 이제 안수를 받죠. 이렇게 안수를 받으면 이제 한 명씩 넘어갑니다. 막 뒤집어지고 성령 충만하다 한다는 건 그런 아니면 기도를 굉장히 유창하게 한다거나 그런 여러 이미지들, 나의 어떤 신앙 경험과 교육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그런 경험들이 그렇게 우리가 떠오를 것인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다, 어떤 이미지든 어떤 심상이든 간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하려면 성령 충만이 뭔지를,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나누는 본문 말씀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좀 많이 꽤나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령 충만하면 성령 세례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세례는 몇 번 받습니까? 일생에? 세례는 한 번 받죠. 그리고 세례를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인침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의 주장대로라면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 충만은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납니까? 여러 번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 번 받는 겁니다. 이 말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다시 되찾을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는 아주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다 짐작하시듯이 죄를 지으면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립니다. 성령이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때문에 근심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죄를 지었을 때는 너무나 간단하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입도록 하십니다. 또 때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요즘 사도행전 큐티하고 있는데요, 7 집사들 보면 특징이 있죠. 7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운다. 지혜가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특징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은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한테도 칭찬을 받는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구나. 또 바나바 같은 경우에도 1차 선교 때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일들을 감당할 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두루두루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성령 충만을 누가 받는가라고 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학생이든 어리든 연세가 많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전서나 후서 이렇게 쭉 보면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방언도 있고 통변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 문제들 보면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도 받고 은사도 많이 받았지만 뭐해요? 서로 싸우죠. 다투고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내가 말을 잘하니? 네가 말을 잘하니? 내가 방언을 더 잘하니? 네가 너보다 내가 뛰어나다느니? 이런 걸로 다투고 싸우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영적인 여러 분쟁들이 있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신령하지 않다. 너희는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과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틀어 볼 때 오히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이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인 부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 뭐예요? 도덕적인 성품의 열매들, 이런 식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은사가 넘치도록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사람이 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도덕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도 방언하고 통변해도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 그 말은 도덕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를 아무리 많이 내가 누리고 받고 그 은사를 활용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도 오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인가?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러니까 물을 주시는데 그 물이 곧 성령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나 예외 없이 주님께로 나와야 한다. 자, 이 본문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생수는 우리가 받을 성령이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었는데 이것이 예수께서 주실 그 성령을 가리킨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예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 오시는데 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강을 여기서부터 터뜨리셔서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신다.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까지 넘치도록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체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될 표지가 이러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증거를 나타내고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가? 예수님께로 나와야 받는다. 어렵지 않죠? 예수님께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 성령 충만은 기적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은 기적이 아니라 도덕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 5장 18절에서 이 두 가지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첫째는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첫째 동사고, 두 번째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을 수식하는 네 가지 말이 있는데, 그게 말하는 것,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 복종하는 것. 이 뒤에 있는 19절에 이어지는, 이하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술 취해 보셨어요? 네, 술 취하면, 저는 몰라요. 안 취해봐서. 술 취하면 이 알코올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성령 충만도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알코올의 영향력에 무아지경이 되듯이 성령의 충만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무아지경에 이를 수 있잖아요. 입신해가지고. 뭐 이런 어려운 말이죠. 황홀경. 그래서 뭔가 굉장히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성령 충만이 술 취함과 이렇게 비견돼서 이렇게 오해하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약간 이런 거, 성령 충만한 현상이 뭔가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바울은 여기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다. 술에 취하면 절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상태를 피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거지, 이거를 두 개를 같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를 통해 본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방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절제를 해서 절제력을 잃지 않고 오히려 절제하는 능력을 키운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학생들이 예를 든다면 막 공부하는 시간에 다른 거 막 하고 싶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절제를 해서 내가 공부할 시간에 공부를 하고, 쉬는 시간에는 음악을 듣거나 다른 영상을 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절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영상 보다가 한 몇 시간씩 지나가고, 공부는 이제 물 건너가고, 그러면 그게 뭐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막 찬양팀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막 예배 때 막 손 들고 노래하고 그래도 내가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그거에 충실하지 않고 있으면 그게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작용을 하셔서 성령 충만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화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또 두 번째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좋은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나랑 함께 생활하는, 가까이는 가족이 있고요, 또 교회 공동체가 있고요, 또 여러분 일터나 학교나 이런 데서 만나는, 관계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방언 현상이나 뭐 우창하게 기도를 한다거나, 물론 그것도 성령으로 충만한 표지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도덕적인 여러 가지 이런 증거들이 같이 동반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엄밀하게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8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뭐한다? 화답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그래서 서로 화답한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교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측면과, 그리고 예배가 이게 혼자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서로 간의 교제와,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친밀함과 은혜를 나누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많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혹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그것을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도 뭔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도 나의 마음에 뭔가를 말씀하시고, 내가 또 그런 은혜를 내 옆에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작용이, 서로 간의 화답함이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특징이 성령 충만하다. 그러니까 교회로 보면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당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중에 주구장창 가요만 듣는 사람하고, 혹은 팝을 듣는 사람하고, 찬양을 듣는 사람하고 누가 더 성령 충만할까요? 뭐 부적절한 비교일 수도 있는데, 적절하게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찬양을 많이 듣는 쪽이 아무래도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할 수 있고, 가요를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한테 아주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는 그 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께서 그 빛을 비춰주신다고, 성경의 표현으로는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것이구나,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거 예수님을 내가 아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뭐 이런 찬양과 고백들이, 내가 아는 찬양들이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찬양하도록.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으로 찬송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너희의 전심을 다해서 찬송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 부르는데 그냥 이렇게 마지못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임해서 우리의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성령 충만의 두 번째 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표지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 성령께서 그 자녀들 안에서 믿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 믿고 있고 그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내 안에 풍성하게 깨닫도록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지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의외로 우리가, 저도 생각해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훨씬 많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래서 싫고, 저런 상황이 되면 저래서 싫고, 이런저런 불평들을 많이 하는데, 의외로 우리가 그래서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닮아 있다.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하나님이 뭐 하나 안 주면 불평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불평과 불만의 언어를 많이 쏟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하고 있는가. 자, 네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피차 복종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 화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서로 간에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이 다음은 쭉 상수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관계 가운데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종과 주인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죠? 종과 상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자녀와 부모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좋은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한 트러블 메이커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보면 다 괜찮은데요. 사역을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트러블 메이커냐 피스 메이커냐. 성령 충만한 피스 메이커는 있지만 성령 충만한 트러블 메이커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가는 곳마다 잡음과 불화가 끊이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의 형태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있고, 또 어떤 곳은 정말 평화롭고 화평을 합니다. 근데 그게 물론 우리가 교회가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령에 이게 사로잡혀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평화를 구가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런 상황을 다 이렇게 잘 보듬어서 평화를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의 특징, 여기서 이제 네 가지 중에 더 압축을 하면 이게 다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교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이 그래서 어쨌는데요? 어쩌라고요?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지금 말씀을 듣는 내가 받아야 하는구나, 사모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원래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이걸 얘기하냐면 이런 때 얘기합니다. 이게 술이 이렇게 이제 좀 술 마실 때가 됐어요. 술을 마실 나이, 연령이 됐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술 마셔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데 이게 뒤가 있거든요. 이 18절에. 근데 앞만 강조하고 사실은 뒤 얘기에 바울은 뒷얘기를 하는 건데 앞만 얘기하는 거예요. 앞만 얘기하고 나 술 마셔도 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냅니다. 근데 이 술이 비교의 대상으로 쓰인 것이지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뭡니까? 그래, 너 술 마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취하지는 말고.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거짓말하면 안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뭔가 규칙이 있으면 그런 걸 지켜야 돼요. 그것은 우리 안에 내재된 어떤 도덕적 본성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정도는 지키고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어떤 그 규범인 것이죠. 근데 그게 당연한 것인 것처럼 성령 충만도 당연하게 우리가 받고자 사모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의 하나로 우리가 받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경험상 이 서울보다는 여기 상해 오니까 상해에 있는 여러분이나 또 상해에 있는 교회가 좀 더 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마찬가지로 관용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그죠, 장로교회 엄한파를 따라서 막 70년 된 교회도 있었고 120년 된 교회도 있었고 막 이랬는데 아주 엄합니다. 그런 데는 예전에 이제 저희 모교회 장로님은 뭐 술하고 담배 하시다가 장로에서 면직이 되기도 하시고 뭐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술을 취하지 않고 술을 마신다고 칩시다. 그럼 명령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방탕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술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절제하고 있습니까? 술에 대한 절제가 없는 삶은 성령 충만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없다라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셔도 되는데 술을 절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입장이 좀 바뀌었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오늘 본문은 술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든 거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성령이 너희를 채우시도록 해라.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구해야 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이걸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데 오늘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성령의 충만을 목사님 설교로 얘기했는데 그런 거 한번 저도 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에게 그걸 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모두에게 임할 수도 있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개별적인 몇 분에게만 임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 모두에게 그런 식으로 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온전하고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게 성령 충만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릅니다. 성령의 충만의 양이. 그래서 우리 아기가 갓난 아기랑 우리 장성한 성인이랑 폐의 활량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그릇의 크기도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신앙의 연배가 오래되신 분들은 더 하나님은 무한하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막 많이 받았어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나는 아직 주님을 만난 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한다면 그냥 하나님 저에게 적절한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에 맞게 또 여러분의 그릇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골고루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누구나 모두가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에 물론 영적인 현상이 동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영적인 현상만으로 가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도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하다는 분들을 많이 뵀는데 성령이 충만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덕적인 어떤 성품에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드러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시는데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키시는 경우.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근거하자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 앞에 우리 16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바울이 얘기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기회를 살아 이런 말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더 온전한 정신으로 자기의 삶을 잘 돌아보고 시간을 아끼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영적인 현상으로서의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그 현상을 막 이렇게 계속해서 개발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덕적인 성품도 함께 그것이 개발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우리의 모든 품성을 망라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성령 충만의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와 관계하는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친절하게 대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이러한 기본적인 도덕성, 진실함, 근면함과도 연관이 된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달아 아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이 결국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고자 하시고 각자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또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임재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사명이 있다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다시금 깨우쳐 주시고 또 은혜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이 시간 기도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